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꿀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요, 그 구약 성경 중에 이 예언서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예언서라는 책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예언들이 당대에 이제 들려진 사람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으로 다리자면 유대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명확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모호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매우 분명하고 또 그들에게 닥칠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짚어주는 그런 내용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내용들을 단순히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다양한 수사법, 여러 가지 이제 말의 장치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는 그런 특징들이 보통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장 4절부터 13절 말씀의 이 그 뉘앙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어떤 말해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그 말의 의도를 좀 잘 느끼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2장 그 앞부분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신다는 내용을 2장 1절로 3절에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던 그것을 마치 결혼 초의 그 풋풋한 사랑 그리고 그 아름다웠던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4절부터 13절은요. 그렇게 나를 사랑했고 우리 서로 사랑했었는데 왜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돌아선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심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 2장 4절부터 13절은요 마음이 변해버린 배우자에게
또 다른 배우자가 도대체 왜 그러냐고 따지듯이 묻는 듯한 그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 본문을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입니다. 4절부터 6절을 한 번 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랐던 것을 마치 결혼 초에 아름다운 또 그 풋풋한 사랑과 같이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아니, 도대체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했길래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너희가 돌아서 버렸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동일한 사랑으로 서 계신데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렸습니다. 어떻게 돌아섰냐면요,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제 찾지도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사랑의 반대말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표현한다면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뭘 하는지, 그 사람이 어땠는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따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찾지도 않게 되어버려서 무관심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에,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너희가 이렇게 돌아서게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해진 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또 다른 상대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로 8절 내용인데요, 7절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앞서 4절부터 6절 내용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7절부터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풍족한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겨운 것을 만들어서 이제 무관심해질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다른 상대를 찾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8절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고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알지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찾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데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반역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처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부부 관계에 있는 일로 한번 따져보자면요,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관심해진 아내 된 이스라엘에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행해 주었는데 도대체 뭐가 섭섭해서 나에게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느냐. 심지어 관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더 적극적으로 다른 상대를,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역겨운 모습으로 변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되고요, 더 적극적으로 반역하고 결국에는 다른 우상,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 바알의 것들을, 우상의 것들을, 무익한 것들을 쫓아가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묻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본문 7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기름진 땅,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작은 선물에 취해버려서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작은 하나님의 선물에 취해서 그 선물이 주는 기쁨, 즐거움을 더 크고 강하게 해줄,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더 잘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쫓아가 버린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채워줄 상대인 바알을 따라갔고요. 그래서 그들의 무익한 것을 함께 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자신의 욕망과 쾌락에 대한 추구는요, 결국 진정한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만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망과 쾌락의 추구, 나의 욕심을 따르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자기 숭배, 곧 우상 숭배의 정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도 이런 위험에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으로서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힘써 일하는 것들을 때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작은 선물과 같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맛있는 음식,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취미들, 혹은 잠깐의 TV 시청, 혹은 오락이나 여행, 심지어 독서나 음악 감상 등도요, 그 자체가 악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더욱 풍성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악이 없는 즐거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맛있는 것 잘 먹고 좋은 데 여행하고 내가 갖고 있는 취미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남부럽지 않게 재미있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물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내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요, 그 선물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막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 있고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사랑을 쫓아가게 되었던 그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더 견고하게 세우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품어 안으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즐거움이 아니라 가장 그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요, 9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행위를 고발하고 계십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요, 같이 한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들어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더 쉽게 바꾸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번 이것들을 따져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가 과연 바르냐?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하는 합당한 행위냐라고 한번 따져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띔의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아니 자기 신을 모시는 사람들도 그렇게 쉽게 그 신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자기 신을 섬기는 그것을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방해받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신이 노할까봐 더 주의하는 게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종종 보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흔히 말해서 신이 노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다른 신에게 비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끔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데 기독교로 넘어오는 것, 개종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전에 섬기던 그 종교의 신한테 벌 받을까봐 그렇게 못한다라고, 그리고 심지어 한 집안에 두 종교 있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전에 우리 어른들도 말씀하시긴 했는데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은 함부로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영광이신 하나님을 무익한 것, 그들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과 너무도 쉽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하늘도 이 일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하늘은 우리가 참 공교롭게도 이전까지 신명기를 보았는데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불러 세운 증인이 바로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었던 하늘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맹세했는데 이렇게 쉽게 버려버리다니 하늘이 놀랐고요.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있는 그 하늘은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위가 너무도 부당하고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행동임을 고발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를 고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게 잘못됐어, 너희 이거 잘못했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내가 너희하고도 싸우고 너희 자손하고도 싸울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이 악 때문에 그들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들과 싸우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자손들과도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너희도 포기할 수 없고 너희 자손도 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우상과 너무도 쉽게 바꾸어버린 그 백성들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가 결혼한 민족으로, 그의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잊지 않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잊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를 13절은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모든 범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판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그들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 움직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고는 결국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웅덩이가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도 버려버렸고요, 자기 스스로도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임만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13절에 나오는 그 두 가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진짜 생수의 근원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분이, 생명을 주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웅덩이를 파되 그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곧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가 행하던 일들을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겠다고 하는 그것들을 멈추는 그 일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요, 그분으로부터 영원히 그치지 않는 생수가 공급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즐거움과 위로가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과 위로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순간
바로 그것들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자리로 사로잡아 가게 됨을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때로는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도한 취미나 오락 혹은 즐거움의 추구는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전자오락에 빠지면 다른 건 다 재미없어지는 것과 동일한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잠시 중단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멈추어진 자리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채워 넣음으로써 진짜 생명과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된 것은 결국 무익한 것이고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것들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선물, 또 우리 인생의 위로와 즐거움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수로 인하여 풍성하고 만족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나로 인하여 내 이웃들에게까지 풍성이 넘쳐나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추구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때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멈추고 말씀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사모하고 또 엎드리며 금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더 풍성히 채우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